교재 18페이지 보겠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중풍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는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을 때 풍랑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사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놀라 무서워하며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 산 위에서 해주신 보배로운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 제가 그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세 가지가 예수님 하신 3대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 3대 사역을 놓고 이제 오늘 8장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가 어떤 무리냐?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치유 사건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오죠. 그리고 5절부터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14절부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 바람과 바다가 거친 것을 고치셔서 이렇게 잔잔하게 하셨다. 자연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맨 뒤에 보면 그 거라사 지방에서 두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오늘 8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치유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세 가지 사역을 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고쳐달라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 보면 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자,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얼핏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고쳐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됐다, 건너편으로 가자. 물론 다음에 또 고쳐주셨겠지요. 자, 4장 23절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더불어서 치유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건 오직 병나음을 위해서 왔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심이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치유도 해주시지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당장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 관심보다 더 중요한 관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낫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 얻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할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먼저 할 것과 중요한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먼저 할 것, 중요한 것.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뒤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씻는 걸 먼저 하고 예배 나오는 겁니다. 먼저 할 건 씻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중요한 것부터 하겠다 하고는 단정한 것 없이 그냥 예배부터 드린다. 그 지혜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하는 것과 중요한 것은 같기도 하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기적을 행하시고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리들의 관심은 병 낫는 것이고 예수님은 병에서 나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전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가 병고침을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신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죠.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나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항상 먼저 할 것과 중요한 구분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몸만 아니라 마음도 온전히 치유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몸만 아니라 마음도 온전히 치유받게 하소서. 그게 중요한 것,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몸이 낫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십니다. 저는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 가야 우리말로 하면 100점인데 몸만 낫고 야 나았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 소문이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병도 낫게 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한테 딱 각인이 되면 몸이 낫는 것보다 마음이 치유받고 영혼이 치유받는 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기적의 치유자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다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라야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원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해소되었을 때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더 관심을 가진 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이 치유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치유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몸도 마음도 치유받아 온전히 주님 제자가 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몸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드시면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몸의 치유만큼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병든 몸도 기도 가운데 치유받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육간에 강건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한번 가볼까요? 4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자, 예수님께서 4장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소문이 퍼지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24절 다 병든 사람들만 옵니다. 그만큼 절실했던 거죠. 자, 25절, 4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4장 25절에 주어를 주목하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도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똑같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게 산상보훈입니다. 자, 5장 1절 놓치기 쉬운데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다 하는 1장의 족보가 나오고 2장과 3장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본격적으로 3가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바뀝니다.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고쳐주시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속한 게 아닙니다. 무리들은 기적을 행하면 오고 기적을 안 행하면 돌아가고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 오고 떡을 안 주시면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죠.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왔다가 무리 중에 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5장부터 7장까지가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정말로 기독교의 복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수가 드러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리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제자. 오늘 8장 1절에 또 무리. 이 무리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병 고쳐 주십시오.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들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 7장, 8장 넘어가면서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것만 잔뜩 받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지키고 제자가 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중요하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소서. 무리는 내가 예수님한테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돌아갔다가 또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왔다가 또 돌아가는 것인데 제자는 항상 예수님 곁에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다 이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명실상부한 제자가 돼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명이라는 적은 제자, 그 중에서 가룟 유다도 있고 했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스스로 자문하시면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 읽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참 훌륭하다,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주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가 새벽 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과 먼저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몸이 아플 때, 힘들 때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몸의 치유뿐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여 온전한 성도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며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도 다들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교구 홍천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80주년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의 약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곳을 놓고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